자,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지식적,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내용을 즉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그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아는 거라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어떻게 해봐요. 성사모님 어떻게 해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한. 또 자꾸 묵상해봐요. 중얼거려봐요. 뭐라고 자꾸. 이걸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유일하신 참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이 한자를 그냥 한글로 푸른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유일하고 참이다 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이 얼마큼 있을까요? 이 재밌는 게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응? 제 말이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말을 자꾸 쓰면 안 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진짜가 된다니까 그렇게. 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걸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야. 이름만 다르게.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를 땐 재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속에서는 걔를 뭐로 대해요? 하나님이라고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섬긴다라고, 예배한다라고 동일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아니고 또 뭐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야, 명예. 권력, 명예.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기농이야, 유기농. 내가 우리 교회 저기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도 그렇게 막 이걸 따지면서 저걸 따지면서 애를 먹여. 근데 애가 장염으로 병원에 3번인가 입원했어. 난 잘 모르겠네 왜 그런지. 그렇게 막 따지면서 먹였는데 내가 가서 그랬지. 너무 깨끗하게 먹이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애가 오히려 더 병이 잘 걸린다. 좀 지저분하게 먹여야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장에 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금방 죽어요 우리. 근데 그 균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질 때 탈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지돼야 돼.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근데 너무 깨끗한 것만 먹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이 돼. 마치 왜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은 꼭 뭘 저렇게 확대 해석하세요. 애의 생명을, 애의 건강을 뭐가 책임진다고 생각해? 유기농. 유기농이 건강식품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식품을 먹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 안 평안해? 하나님은 계셔도 안 평안해. 근데 건강식품 먹으면 평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영생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해서만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니까요. 대해서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어. 예를 들면 옆에 약을 들고 있는 거는 소용이 없어. 먹어야지 되지. 그쵸? 약만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묵상 얘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걸 왜 얘기하느냐?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3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생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쳐야 돼, 안 끼쳐야 돼? 끼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을. 자, 그런데 묵상은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심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꿔주는데,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의 측면이고,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성령이 조명해줘서 그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측면, 사람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자 6번 별표 100개. 별표 100개를 빨리 치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칠 수 있어요?
별 쓰고서 옆에다 100 이렇게 쓰면 별표 100개. 또 막 계속 이거 언제 100개를 치나 이렇게 글씨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인간 측면의 행위이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걸 계속해서 묵상을 함으로 해서 결국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함으로 해서 거기에 성령이 조명하심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묵상을 안 해.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어나지 못해.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성령이 조명 안 해주면 말짱 꽝인데,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묵상을 안 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조명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측면에서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7번 읽겠습니다. 묵상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네. 다른 것에서 묵상이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이유, 다른 목적에서 묵상이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시작은 뭐예요? 복을 받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는 것에서 묵상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 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묵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안 해보니까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래갖고 계속 안 해. 그러니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몰라. 하나님은 계속 몰라. 근데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이 충만해. 네. 여러분, 숨 쉬는 걸 가뭄에 콩나도 숨 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계속 숨을 쉬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돼야지,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인식 못한단 말이에요. 인식 못해. 됐다가 돌을 더 빡고.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 누구 말대로 도루묵이야, 도루묵. 우리는 하월묵인데 걔네는 도루묵이에요. 2단에 조심하셔야 돼. 같은 나 하면 또 되더라고 아니고. 유사상품에 주의하셔야 돼. 도루묵에 주의하셔야 돼. 도루묵 하려면 절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고, 따라서 묵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여야 한다.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자세여야 한다. 인본주의적인 묵상은요, 성경 해석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저자와 독자가 있는데, 저자와 독자,
누가 중요해요? 인본주의는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독자가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미술 전시회 하는데 가면 밑에 막 써 있었어. 뭐가 써 있었어요? 안 가보셔가지고. 옛날에는 가면요, 이 작품 이름, 그 다음에 그린 사람,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이거 왜 그린 건지, 이게 뭘 그린 건지 써 있었어. 지금은요, 가면 안 써 있어요. 예. 심지어 제목도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화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막 그려놓고 이게 뭐냐 하라면 당신은 이게 뭐로 보이니?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중국에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가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너 얼마에 살 거니? 내가 장사꾼인 줄 알았어. 내가 가방을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너 얼마에 살 거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야, 물건은 네가 파는데 네가 가격을 말해야지 왜 내가 말하냐니까. 네가 살 거니까 네가 얼마인지 말하래. 설득당할 뻔했어. 가격을 대충 알아야 되겠네. 그죠. 가격 모르면 걔가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는 점점 저자 의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건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관점으로 해요? 자기중심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할까 보다는 이거를 읽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에 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 다른 말로 해보면 성경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대.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웃긴 건 이런 거예요? 된다고 생각. 성경대로 되는 걸 기대해. 맞아요.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성경대로 안 하고 누구대로 하고 자기대로 해놓고 결과는 성경대로. 성경대로를 기대해. 되게 이기적인데? 되게 이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죠. 인본주의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잘 보지. 근데 그 열심히가 엄마가 얘기하는 열심히하고 애가 생각하는 열심히가 달라. 웃긴 건 애가 지가 생각하는 열심히를 해놓고 뭐를 기대해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 열심히의 결과를 기대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근데 그걸 자연스러워. 우리가 묵상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쭉 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자기중심 속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예.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안 돼요. 근데 또 더 문제는 자기는 성경이 말한 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갖고 혼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계속 그래. 은혜를 받았다가 안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가 예. 아무도 준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시험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세요? 지금 막 되게 밝고 재밌는 분위기였는데 되게 심각한 분위기네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뭔지를 좀 정확히 제대로 올바로 아는 것에서 묵상이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제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묵상은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그때 잠시 생각하는 거다. 이거 절대 아니다. 그리고 묵상은 깊이 생각만 하는 거다. 아니다. 묵상은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묵상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묵상을 하는 거다. 예. 이 묵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묵상을 과정을 거쳐야 묵상을 해야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영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가봤더니 그분이 아닌가 봐요? 어? 가봤더니 막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막 나 이제 천국 간다 막 그러고 막 평안함 가운데 눈을 다 감았는데 야 눈 좀 떠봐라 그래서 눈을 떴더니 딴 집이요. 그러면서 나가래. 넌 이 집에 못 들어간다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나간다고 들은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예전에 꿈을 그렇게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되게 놀란 적이 있고 난 들어가야 돼. 이랬던 적이 그럼 거기서 들어가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지니까 않아요. 그때 빨리 그럼 저 얼른 다시 돌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아까 얘기한 참 하나님 그것도 유일하신 그쵸?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할 수.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요만큼도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려면 요만큼 알으면 안다라고 말하겠어요? 요만큼 알면 안다라고 말은 해. 근데 요거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다 하잖아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는 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묵상을 해보면 여기 말하잖아요. 자신의 하찮음과 죄성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의 평안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